나무를 꿈꾸는 베로니카의 겨자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다큐를 TV를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실행하여 주님의 일생은 파노라마로 재생될 정도였지만 정작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가톨릭 출판사의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 중에서 성모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을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모 영보 부분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대천사는 특별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라는 말은 천사가 마리아를 부르는 말로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비슷한 예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납탈리 지파에게 은총이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한 납탈리 라고 했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불린 것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시는 소명사화 혹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확인을 해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인사말로 주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여 마리아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라는 소명을 주신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에 특별한 뜻이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생각에 잠깁니다.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요한 세례자의 아버지 스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표징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지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마리아에 대해 일상생활 안에 깃든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오랜 옛날 다윗 가문에 약속하신 분, 곧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은 두려움이나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천사의 대답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신비를 알아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려오실 것이며 하느님의 힘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아이를 가진 것은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쓰이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불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다윗 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임을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미래를 주님의 섭리에 내맡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작용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하느님 친히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신비가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응답한 것입니다.